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의하면 우리는 다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옷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색깔을 맞춰서 입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은 심리학 실험에서도 잘 증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실력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선성적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차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도처에서 이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신분의 제도, 그리고 인종, 여성 차별,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떠올리는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편애가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 야곱 가족의 편애의 이야기, 그로 말미암는 분열과 가족의 고통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을 하루도 우리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노예선에 강제로 실리는 일은 이제 완전히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경작하면서 여전히 머물러 살 수 있죠. 하지만 자기 땅에서 흘린 피와 땀에 대해서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에서 그 값을 매깁니다. 노예 상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주식 투기꾼으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말로 상하해변이라고 하는 그 나라 외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을 사람일 뿐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대상자들을 수준이나 등급 따위로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같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길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탐욕 때문입니다. 차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눈에 보이지 강제로 노예선에 실은 그 사람의 처자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매긴 등급에 의해서 차라리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래된 인간의 죄악인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세상은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을 도무지 겸하여 가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죠. 배경은 회당입니다. 초기 교회의 예배의 자리였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리를 안내하는 상황으로 보아서 두 사람은 모두 방문객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보았습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에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든지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내자의 위치를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여기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친절하고 아주 친밀한 말로 여기 가까운 제가 가리키는 이곳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마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기 저기 있죠. 저기 앉든지 뭐 여기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차별이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진단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차별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1장 6절 말씀에 2번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2번 나오는 단어 있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의심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의심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무엇일까요? 의심은 믿지 못함으로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곧 마음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왜 분열되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장 6절 이하에 있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이 분열된 것은 악한 욕심으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자는 악한 생각을 품어서 마음이 두동강이 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 차별의 근원이 분열된 마음, 분열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부자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방금 차별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차별받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택하신 형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방하고 법정으로 쉽게 끌고 갔습니다.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의 뜻이지요. 그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차별한 이 가난한 사람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옷을 보았지만 진정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가락지와 멋있는 옷을 보았지 그 사람을 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품고 판단함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세상의 믿음을 동시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상도 믿고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책을 세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담지 않지요. 깨지면 다 깨지는 것이니까. 분산 투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를 합니다. 두 마음은 믿음을 분열시키고 또 믿음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분열됩니다. 순종이 두 동강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법을 직역하면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치에 맞는 것만 지킵니다. 자기 이치에 맞는 것만 선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살인과 간음의 계명의 예를 들어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리가, 나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최고의 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입법자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보다 실상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게 옳게 보이는 것, 내 판단과 내 목적에 합당해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이치에 맞게 보이는 것만 순종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할 것인지 내가 고른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면 자기가 최종 진리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상담자, 컨설턴트, 멘토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구원하신 주님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저 일종의 화재보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골라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법이 진짜 최고의 법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경이 이에 관해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너희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맺어가도록, 그리고 그 사인으로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복된 삶의 길을 따르라, 사랑의 법을 따르라, 나를 닮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온전하라, 나처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덧붙여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그 위에서 살며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거울을 보면서 지혜롭게 자기를 가다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스러운 자기 마음의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순종이 분열되고 믿음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욕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은 긍휼을 마비시키고 의지의 박약을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형제를 차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있을 곳이 없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옷마저도 십자가에서 모두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는 영광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를 대함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온 민족을 불러세우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이 양과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그때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주님을 마시게 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욕심으로 믿음이 분열된 사람은 늘 영광의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악한 욕심으로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긍휼, 그것은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최종 결론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 긍휼로 우리는 자기의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죽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상기시켜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될 때 오호라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의인이 되었구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났구나. 부질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주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세우셨구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며 일어서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과정을 받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내 아버지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화되어 갑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긍휼을 새롭게 하고 샘솟게 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받은 긍휼을 그들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생생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차별하기를,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큰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보다 연약한 자, 친절을 베풀어 줘도 아무런 보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다루어도 아무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작은 것이 우리의 경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차별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경건의 모든 국면을 건드립니다. 믿음과 차별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할 때 우리는 사실상 복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는데 차별하는 긍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속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에, 악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될 때에 남루한 옷 뒤에 가려진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시며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받은 자로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